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위에 때로는 수천 명 그리고 그 이상의 숫자가 에워싸서 모였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도 말씀이 증거됐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배를 띄우시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산 쪽에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 향하여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학자들은 해풍에 의해서, 유풍에 의해서, 바람에 따라 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라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고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요, 3절에 가서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하면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안식에 들어간 자들, 복음을 듣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은 구약의 광야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참으로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는 고세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이 고센 지역에는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유월절이 벌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있게 되면 죽음의 천사 사망 권세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없는 전 애굽에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자,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애굽에서 그날 이제 새벽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 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귀한 것들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다 내어주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노예 생활에 체불되었던 모든 임금의 그 버금가는 엄청난 금액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그들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육지로 갈 수 있지만 바다 앞에 서서 그들이 그 바다를 어찌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전차 부대는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넨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집단적 세례로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것이죠. 수백만 명.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고기가 부족하면 고기를 주시고요,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오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고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전무후무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 2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신 예비된 말씀의 축복이
안식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례를 받았던 물세례든 불세례든 간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심리적 체험을 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입신을 해서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내 행과 불행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그 안식을 통하여 주고자 하신 예비하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을 듣고 신령한 것을 맛보다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누구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주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 결코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멘이고 그것은 내 심령 가운데 심기는 것인데 믿음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에서 때로는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저 미래,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않았던 신비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또 내일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한 것은 그 말씀이 곧 나의 삶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고 모든 대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살아 역사에서 기적을 만들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4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3장에 나타나는데 자,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요. 과거의 구약 백성들도 구약 교회도 그와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믿음에서 왔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냐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결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는 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몇 명이 있느냐, 얼마나 전투력이 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님이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으면 들어가는 거고 안 믿으면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 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노멘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생활이라는 집을 짓는데 누구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순간에 결국 내 미래는 포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초청은 많이 받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그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신의 계시로 받는 자가 있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너희의 믿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네가 마음으로만 믿어도 의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 행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내 내면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행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경청한 자들은 그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행함의 출발이죠. 행함의 완성은 삶을 통하여서 그걸 보여줘라. 네가 믿는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행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7번을 행하시는데요. 그 13장 가운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마음에 밭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 밭이다. 길가에 있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툭툭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세면에 물을 부어봐야 물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처럼 말씀을 다 토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그러면 떨어져 나간 그 말씀을 누가 먹겠느냐?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새가 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 와서 얼른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아가는 자는 마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에는 돌짝밭이 있는데 돌짝밭에 섞여있는 곳에다 씨앗을 뿌리게 되니까 이 돌짝밭에서 뿌리를 제대로 댈 수가 없게 된다 했는데 마음에 응어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 낙심, 내 안에 들어있는 덩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상해 죽겠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끔 만들고, 세 번째 가서는 말씀은 괜찮다, 이 사람 토양이 좋구나, 야 이만하면 되겠네 하고 씨를 열심히 뿌렸더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물질에 대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라 계속해서 차단하니까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체되는 신앙이 되더니 나중에 소멸돼 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시떨기가 온 심령을 지배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만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말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돌도 없고 나중에 가시풀과 같은 그런 것도 날 수가 없는 좋은 토양인데 거기에 뿌리게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절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00배는 완전 숫자입니다. 최고로 축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요. 그런데 아무리 축복을 못 받아도 몇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30배는 받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져서 그것을 내 마음에 심는 순간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순간에 적어도 그 말씀의 축복이 30배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최소한 웬만하면 100배로 간다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겠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심령 가운데서, 나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말씀이 운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운행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독돼서 완전히 죽은 말씀처럼 그대로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말씀, 이 축복이 100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보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면 말씀은 듣고 귀에서 심령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시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실까라는 기대감,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사모함이 있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법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지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신데 모두 말씀으로 하셔서 말씀으로 운행하다가 말씀으로 귀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화합, 믿음과 결합, 믿음으로 아멘 해서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다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안식이요, 가나안의 상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는 듣고 은혜 받고 누구는 듣고 은혜 못 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다 심령의 안식, 생활의 안식, 물질의 안식, 직장의 안식, 삶의 안식, 진로와 진학의 안식, 전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유익된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라 하는 것이니 저는 씨를 뿌리는 자고 여러분은 결합시켜야 할 분들이니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끌어 올려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로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시도록 기대하고 계시니, 여러분 설교 한번 제대로 듣고 아멘 한번 제대로 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신을 못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고자 주님은 준비하고 있지만 아멘 하는 자에게 훅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성령교회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동일하게 내려서 다 필요한 만큼 걷어간 것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복과 육의 복이 그대로 심령의 가정의 생활에 현재와 미래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령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움직이고 있구나. 왜 그런가? 저 교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활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 어떤 축복도 이 66권 축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이 66권 속에 들어있으니 말씀으로 아멘하는 자 66권의 복이 그대로 임하여서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이 더 복음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